우리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 곁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되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함을 또다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 혹시라도 주님 앞에 범죄하고
또 죄악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렸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만극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나누고 베풀며 살아갔는데 인색했던 것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밟는 곳마다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가고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듣고 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주의 일꾼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해 또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 뭇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국이 다시 한번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나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월 둘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이 땅에 계시는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가 되고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펠로우십 교회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정말 매일매일 어버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19시 112 기도 우리 모두 동참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절기 및 행사 일정,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6월 14일 주일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5명의 졸업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실제로 열리고 못 열리는 거 그때 가서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구자송금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주연 성도님 생일이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주님 안에서 복되게 지켜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가정 예배가 잘 정착되어 가족들이 하늘과 땅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이수진 사모님이 케냐에서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옵소서. 멕시코의 신학교와 교도소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잠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확진되고 또 많은 사망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뉴욕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확진자들이 자꾸 생긴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 지난 금요일부터인가요? 이제 다시 1차 사업체 재개가 시작됐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으로 인해서 더 많은 감염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은혜와 얼굴을 구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재앙, 이 하나님 전염병이 우리 인간의 아버지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생겨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움의 때에 더더욱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며 믿음을 하나님 되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뉴욕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 하나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 하나님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잘 견디고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있는 지역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염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 소식을 들으며 많은 분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가족들 한 명의 하나님 아버지 감염자도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 속에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업체들이 하나씩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로 인해서 더 많은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특별한 아버지 손길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그 산 복랑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친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늘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눈동자같이 돌봐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선물로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주일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받게 하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열매 맺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다는 귀한 간증과 찬양이 저들의 입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얼마든지 이 위기와 어려움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 돌릴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힘써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건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은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매년마다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금년에는 사정상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많은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또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마다 감사하고 1년 내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그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고 더 많은 표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시편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8편에서 다윗이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연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엿보고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사랑을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하나마다 만들어진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기쁜 감탄을 자아내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난 뒤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런 정말 최고의 감탄을 자아내셨던 우리 주님을 보게 되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에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 아내를 만드시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아담을 만나게 하시는, 저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중매장이셨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주례사가 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웃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초의 중매장이시고 최초의 주례자가 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처음 봤던 아담이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정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런 최고의 찬사를 보내면서 아내를 맞았던 그 모습도 떠올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가정,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룬 최초의 가정,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최초의 공동체를 설계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얼마나 정말 단란한 가정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정이 깨지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그 행복한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 그렇게 치밀한 교제를 가졌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숲속에 숨는 그런 깨진 관계를 보게 되죠.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사랑했던 아내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아내를 향하여 비방하고 또 아내를 책망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모든 가정이 깨어지는 일, 바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일입니다. 가족들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최초의 살인도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이 땅에 지금도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 가정을 깨뜨려서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에서 깨뜨려버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가증스럽고 사악한 계획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이 복된 가정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되찾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혼율이 지금 어마어마해졌습니다. 또 요즘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서로 많이 싸우고 부딪히고 다투는, 그래서 이혼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소식을 들으면서 많이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 또 우리가 잘 가꾸고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들을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특별히 부모와 자녀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한 말씀이 간략하면서도 아주 확실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거의 모든 서신들이 같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전반부에는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실천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4장 이후부터 6장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생활로 이어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활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5장에서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5장 후반부터 6장까지는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직장의 상사와 또 직원의 관계, 뭐 그렇게 상사와 직원이 아니고 사실은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직장 상사와 어떤 직원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하나님 주신 우리의 기회들을 잘 활용하고 갖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때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고 싶어 하시는가가 오늘 말씀 속에 짧지만 아주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부 관계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가정을 세워가고 그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해 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귀한 지혜와 또 비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먼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는데 자녀들아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들아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도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도리, 1절에서 3절까지는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도리를 말해주고 있다면 4절에서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도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녀들아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우리들 가운데는 자녀가 아닌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자녀입니다. 지금 부모가 되신 분들도 다 자녀일 겁니다. 부모님들이 계시죠? 혼자 태어난 분 계신가요? 나는 혼자 태어났다. 어디서 뚝 떨어져서 혼자 났다. 그런 분 계세요? 없죠? 예, 우리는 다 부모님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부 다 자녀로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또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의 입장에서 오늘 자녀의 도리가 어때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들아,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한다는 것이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자유로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종이 뒤에도 보면 공경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저희들도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정말 어려서 자기 어떤 정체성이 잘 서지 않을 때, 부모가 뭘 얘기하든지 부모 말을 잘 들었던 아이들이 점점 자기의 정체성이 생기고 자기의 주관이 생기고 자기의 고집이 생기고 자기의 생각과 철학들이 생겨가면서 부모의 이야기에 하나씩 어떤 토시를 달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기도 하고,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반항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자연적인 어떤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간을 은혜롭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넘겨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잘 돌봐주고 또 잘 도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참 쉽지 않죠. 순종한다는 건 참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왜? 부모와 자식의 생각과 이견 차이가 때때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옳게 여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차이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나의 의도와 다를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틀릴지라도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고 본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한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착한 아들이고 딸이라서 부모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셔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도둑질 해와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순종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것은 순종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자,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 위에 상위의 부모님이 계신데, 그게 바로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육신의 부모님들이 명령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무조건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제한 조건을 주셔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과 좀 다를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녀된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께 공경해라. 여러분 10계명 잘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 사랑과의 계명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되는 5번째 계명은 바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공경은 그냥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명들에는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것들로 끝났는데,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부모님께 공경하면 이런 복을 내가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셔서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계명들은 그냥 해라, 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버리지만 오늘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5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그만큼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도적질 해오라 그러면은 도적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건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나쁜 일을 시키겠습니까? 어느 부모님이 자식이 망가지는 일을 시키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자식이 잘못되고 망가지는 것을 기뻐하고 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비교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부모님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는 바로 부모님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부모도요,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교할 대상을 누구로 설명했어요? 바로 부모님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은 분들을 보고 살 수 있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면서도 내가 그걸 몰랐구나 라고 하는 뒤늦은 깨달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해 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부모님만큼 자녀를 위해서 희생과 섬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말 부모님만큼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이라는 선물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 이 하나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서 복을 받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점점 타락하고 악해지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을 대적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런 세상이 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마지막 세상 때에 고통당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거역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부모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거역하고 회방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립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내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했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님께 해야 될 마땅한 것을 하지 않고 난 하나님께 다 했으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 책망을 우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효행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마땅히 행할 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참 이런 일들을 볼 때 얼마나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 즐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 땅에서 훈련하고요. 순종은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가정에서 이 순종을 배워가고 하나님과 세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6장 3절에 에베소서 6장 3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이 부모님께 공경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중요한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될 거예요. 자녀에게 무조건 다 해주고 퍼부어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 식량이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의 식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기를 힘쓴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마음껏 사랑해주고 퍼부어주고 베풀어주고 아낌없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자녀들에게 주기만 해서 받기만 하는 법을 배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줄 수 있는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더 큰 눈을 뜨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훈련하고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4절 말씀에는 부모님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4절에 그럽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니까
내가 부모니까 자녀들에게 때로는 좀 함부로 행동하고 또 어떤 일들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어릴지라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그런 대우, 또 인격적인 관계, 또 인격적인 어떤 만남들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지혜롭게 또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중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은, 커가게 되면은 그런 받은 상처들을 부모님께 되갚아 드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성장과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삐뚤어지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더 신경을 쓰고 배려해서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상한 감정과 분노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더 정말 노력하고 애를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자녀들이 그 마음에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면서요, 오늘 바울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성숙하고 건강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생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을 학교 선생님에게 맡겨주시면 안 돼요.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또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장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선생님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 도대체 무엇일까? 주의 교양과 훈계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라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학습하고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는 말, 우리 부모님이 행동하는 그 행동들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훌륭한 교사가 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훌륭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먼저 부모님들이 바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준비되고 훈련받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자녀들에게는 하라 그러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자녀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말이나 행동으로 바르게 살고 바르게 가르쳐 줄 때 부모님, 자녀들도 그것을 듣고 보고 배우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 가장 우리의 모델이 되고 가장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 그 성품,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난 후에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크고 난 후에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뜻밖의 사태로 인해서 정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이 집안에서 갇혀 산다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뜻밖의 우리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큰애가 대학에 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해서 주중에는 학교에 있다가 주말에는 이제 와서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학교 기숙사 생활이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다 같이 생활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뭐 바쁘다고 학교 생활한다고 뭐 바빠가지고 같이 예배도 잘 못 드렸는데, 요즘에는요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얼마나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많은 시간을 이렇게 썼는데 너무너무 미안하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탈무드에서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물고기 잡아주는 거, 그냥 물고기 잡아서 먹으라 그러는 것, 그거 좀 좋은 것이지만 그것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서 평생에 저들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자녀들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저들의 평생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정말 내가 그런 하나님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아쉽습니다. 하나님, 기회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깨달은 성경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자택생활을 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답답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정말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자녀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자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대화의 벽이 느껴지고 말씀을 전할 때 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던 그런 모습들도 봤는데, 점점 하루하루 가정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이 폭이 넓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 정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그 주님을 꼭 만나서, 제가 우리 아이들과 지난 주중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과 너네들이 언젠가는 헤어질 날이 온다. 그러나 너희들이 부모님과 헤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 어디서 있든 무엇을 하든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고 너희들이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부모님은 도와주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희들을 부모님 이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때에 정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또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자녀의 도리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시고요,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복을 여러분 받으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삶과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성품은 부모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우리의 영적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을 잘 닮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청종하시고 순종하셔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배우고 그 모습을 답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어가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오늘 이 무너져가는 세상의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귀한 가정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잘 가꾸고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부모님은 부모님의 도리를 잘 이행해서 건강하고 화목하고 질서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복된 가정을 세워가고 또 가꾸어가고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지켜가고 이어가고 또 확장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아버지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부러뜨리려고,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또 역사도 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자녀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께 순종하며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 또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아버지 도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상처 주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분노케 하는 일들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대우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소중하게 길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성품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떠나야 되는, 헤어져야 되는, 이별해야 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아버지의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품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끼치며 복음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도자로,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의 가족들로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이 귀한 가정의 비밀과 또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해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 마음에 잘 아버지 새기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임마누엘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께 순종하며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펠로십 교회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그런 부모님들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 주신 우리 부모님께 또 하나님 아버지 진심 어린 하나님 아버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귀리 함께 살리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며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들을 향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에 선물로 주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기를 작정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성품과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임마누엘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깊은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